오늘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압살롬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아들의 그 사망 소식을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생각하며 찢어지는 아픔으로 가슴을 붙잡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때 한없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처량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사실 이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다윗이 이렇게까지 통곡을 하는 데에는 그저 내 자식이 먼저 죽어서 슬퍼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죽게 된 데에는 사실 아버지 다윗에게도 그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의 이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더 크게 애통하고 또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압살롬의 죽음을 보면서 통탄하고 아파하며 흘리는 다윗의 이 눈물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이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또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다윗이 흘리는 이 눈물이 오늘 우리의 눈물이 되지 않도록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지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흘리고 있는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자녀 교육의 실패에 대한 후회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다윗의 가정에 지금 엄청난 비극들이 계속해서 몰려왔는데 이 모든 비극들이 이 가정 가운데 또 이 압살롬과 그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기 이전에 다윗은 이 모든 상황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모든 기회들을 사실 다윗이 다 놓치고 만 거죠. 이 모든 비극의 그 시작은 다윗의 장남이었던 암논이 그 배다른 누이 다말을 범한 사건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을 보면 이제 다윗의 장남이었던 이 암논이 그 다말이라는 이제 배다른 누이를 겁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다윗이 알게 되거든요. 사무엘하 13장 21절을 보면 다윗이 그 암논이 행한 그 일을 듣고 심히 분노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굉장히 분노를 했는데 암논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는데 그냥 화만 한번 낼 뿐 암논을 불러다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제 다말의 이제 친오빠인 압살롬이요, 이제 배다른 형제인 이 암논을 이제 죽여버리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간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다윗은 침묵합니다. 자식들 사이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강간, 살인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다윗은 자기 혼자 분노하고 말 뿐 자녀들을 불러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덮어두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인 후에 혹시라도 아버지께 무언가 혼이 날까, 뭔가 어떤 강한 책망을 받을까 아마도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가거든요. 그래서 그 외할아버지 집에서 숨어서 3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압살롬이 다시 이제 다윗이 있던 왕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압살롬이 돌아오고 난 이후에 보인 다윗의 행동을 봐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다윗은 사실 이제 암논이 죽고 난 이후에
압살롬이라도 살아 있으니까요. 그 아들 굉장히 그리워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압살롬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리워했던 아버지인데 막상 압살롬이 왕궁으로 돌아오고 난 뒤에 그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복잡한 그 마음의 심경이었겠죠. 사랑하는 마음도 물론 그 가운데 있겠고, 또 장남을 죽인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서운한 마음도 있겠고, 그러니까 다윗이 가졌던 심경이 도대체 어떤 마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다시 돌아온 이 압살롬을 다윗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 하면 압살롬이 이제는 아버지 다윗에 대한 어떤 배신감,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공격하게 되는 그런 이제 파렴치한 인간에까지 나가게 되는 이제 그런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반역했고 그렇게 엄청난 일을 벌였던 그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이 사건은 이제 그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압살롬의 그 죽음 앞에서 그냥 가슴을 치며 아파하고 울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다윗에게는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길을,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시점마다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모든 기회들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냥 방치했습니다. 그냥 침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이제 오늘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겠다.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소리쳐 울어보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돼버린 겁니다. 그토록 위대한 신앙인 다윗의 가정이, 그 자녀들이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그 결과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는데 다윗이 왜 침묵했을까? 왜 다윗이 암논이 그렇게 자기 누이를 욕보이고 또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이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벌이고 있을 때 다윗은 왜 가만히 내버려 뒀을까? 그 아이들 불러다가 왕의 권위로서, 아버지의 권위로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고 혼을 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사무엘하 13장에 그 사건이 나왔다 그랬는데 그 앞에 사무엘하 11장에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절대로 취해서는 안 되는 그 여인, 이미 결혼했던 그 유부녀인 밧세바를 다윗이 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암논이 자기 누이를 범하는 그 사건을 보고도 아버지가 당당하게 말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너 그런 짓 하면 안 된다고 자신 있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는 거예요.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도 정말 부끄러운 방법으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형제간의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그때에도 다윗이 떳떳하지가 못한 거예요. 자식들 앞에서 니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강하게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자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초라한 다윗의 모습입니까? 아들들의 죄를 알고도, 그래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 아들들을 불러다가 떳떳하게 그 아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 없는 그렇게 부끄럽고 초라한 다윗의 모습이요. 여러분, 이런 부끄러운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길에서 어긋나고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 자녀들에게 바른 길을 선포할 수 있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확실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요, 우리 생각과 또 우리의 의, 또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는 어떤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실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시면서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한 사명을 주실 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야, 니네가 부모니까 똑바로 살아야 돼. 너희가 부모로서 똑바로 잘 살고 그렇게 해서 떳떳하게 니네 자녀들한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라. 그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그래도 너희 자녀들보다 먼저 태어났잖아. 그래서 너희가 먼저 살아보면서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그 모든 지혜들을 가지고 너희 자녀들을 잘 가르쳐라. 너희가 경험한 그런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너희 자녀들이 겪지 않도록 너가 모든 경험한 시행착오들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줘서 이 아이들은 실수 없이 형통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가르쳐줘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라고 가르치는가. 우리 말씀 두 곳만 찾아볼 건데요. 잠언 22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사명을 주실 때 무엇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어떤 모범적인 삶을 살면서 너도 나처럼 살아야 된다. 이것을 제시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올바로 양육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도 인간이니까요.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사실 좀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평생을 참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셨던 참 그런 귀한 목사님이세요. 그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 다 그러하셨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순수하기도 하고 옛날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 보면 굉장히 보수적이세요. 왜 우리 선배 목사님들 예전에 보면 주일에는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돈도 못 쓰게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이제 주일날 중고등부나 주일학교에 어떤 전도 축제 같은 행사가 있으면 이제 간식들을 토요일날 다 사둬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되니까. 그럼 치킨이나 피자나 이런 걸 만약에 사 먹어도 토요일날 그걸 다 사두고 이제 주일날 그거 이제 먹어야 되는데 전자레인지 돌려봐야 사실 별 맛도 없잖아요. 또 막 다 식기도 하고 딱딱하게 굳기도 하고 그래도 주일날 돈 쓰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왜 모르는 척하면서 이렇게 쳐다보세요? 아마 다 그렇게 예전에 신앙생활들을 하셨을 거예요. 워낙 이제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강조하시고 저희 아버지는 늘 저보고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래서 딱 한 가지 좋은 점은 뭐였냐면 주일날은 공부도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 시험 기간이든 뭐든 주일날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도 못하게 하시니까. 그렇게 이제 늘 예배에 집중하고 온전히 쉼을 갖도록 그렇게 이제 저희들을 양육을 하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로 제 기억을 합니다. 하루는 제가 다니던 그 초등학교와 바로 근처에 있는 이제 이웃 초등학교 간에 이제 축구 시합이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여도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100m 육상 선수였거든요. 이제 제가 고등학생 때는 이 100m 달리기 최고 기록이 이제 100m 11초. 별로 이렇게 놀라지는 않으시는데 아무튼 그렇게 뛰었고 초등학교 때는 제가 그래도 한 13초 정도 이렇게 제가 100m를 달리기를 했었는데 이제 동네 축구가 그래요. 이렇게 공 뻥 차놓고 달리기 빠르면 웬만하면 다 이제 못 쫓아오니까. 그게 이제 제가 저희 학교에서는 그래도 곧잘 하는 이제 축구 선수 중에 한 명인데, 근데 이제 이웃 학교랑 이제 축구 시합이 잡혔는데 하필이면 이 축구 시합이 주일날로 잡힌 겁니다. 근데 이게 축구 시합 시간이
주일 예배가 있는, 그러니까 오전 예배가 있는 그 아침 시간도 아니고 오후 2시인가 3시인가부터 좀 늦지막한 시간이 이렇게 이제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 아주 중요한 시합이 있다. 이게 뭐 국가대표 경기만큼이나 중요한 시합인데 제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침에 어른 예배도 드리고 주일학교 예배도 다 드리고 그리고 잠깐 가서 내가 축구 한 게임만 뛰고 오겠다고.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게 용납이 안 되시는 거예요. 주일날 그러면 안 돼.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친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신영아, 너 없으면 안 된다. 야, 너가 와야 된다.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축구 시합이 있던 날 어른 예배도 드리고 주일학교 예배도 다 드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아버지 몰래 빠져나와서 축구화를 챙겨 들고 이제 축구 시합을 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 어마어마한 이제 일탈을 이제 제가 하게 된 겁니다. 제 기억에 아마 그날 제가 3골을 넣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가 당연히 이제 이겼죠. 막 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이제 너무나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집으로 오는데 이제 우리 집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우리 아버지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저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아니라 다를까 이제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마치 그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그냥 목에 빠지도록 이제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가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어쩌면 오늘 천국 가는 날일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불안해하면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집 안으로 이렇게 거실로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보시더니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서재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한 30초나 지났을까요? 신영이 너 잠깐 이리 들어와라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재에 들어갔더니 아버지 책상에 저를 앉히시고는 성경책을 딱 펼치시고는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보고 나와라. 그리고는 아버지께서 나가셨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보여주셨던 말씀은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행하게 하라.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그 말씀인데 이 구절에 대한 이 안식일에 대한 이 구절을 시작으로 이렇게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날 제 귀에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강력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 교훈 이렇게 들어본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는데 그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 어떤 소리보다도 강한 메시지를 제가 그날 듣게 됐습니다. 벌써 뭐 30년도 더 전 이야기인데도 아직도 그날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기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우리의 가치관이나 어떤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를 가지고 그런 기준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우리 가정에 맡기셨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애들 바라보면 저보다도 이 아이들을 훨씬 더 잘 키울 수 있을 만한 부모들이 이 세상에 널리고 널렸을 텐데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콕 집어다가 저희 집에다가 딱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믿는 자의 가정에 이 아이들을 보내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양육하라고,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이 다윗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그도 실패를 경험하고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되겠어요? 그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격과 또 은혜와 또 그 지식들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후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자녀들, 이 귀한 자녀들을 믿음과 또 말씀으로 잘 양육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우리 모든 귀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흘리고 있는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이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바라보는 죄책감이 담긴 눈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압살롬 앞에서 막 울고 있는데요, 이 압살롬의 반란 그리고 그의 죽음,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이 그 자녀들을 방치해 둔 데서부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조금 더 궁극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다윗의 죄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범하고 이제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방금 우리가 읽은 그 사무엘하 12장 말씀 이후로부터 쭉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 방금 읽은 이 12장에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 가정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었던 죄를 책망하면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성취되는 걸 보면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먼저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었겠죠. 와,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걸 깨달았겠지만 그 다음으로 동시에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 하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신의 가정과 또 자녀들에게까지 이런 끔찍한 피해가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엄청난 죄책감을 가지게 됐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다윗에게 임해야 하는 저주가 압살롬이나 그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저주가 임하는, 예전에 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뭐 이런 책도 있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근데 이 압살롬에게 임한 이 비극과 다윗의 가정에 임한 이 모든 비극들이 압살롬에게 그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압살롬이 지금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해석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 압살롬과 다윗의 그 모든 가정들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는데, 그 심판의 영향이 다윗 한 사람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녀들과 그의 가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이제 이 사람은 왕이니까요, 그의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죄를 짓는 게 이게 왜 이렇게 무서운가 하면, 그 죄에 대한 그 죄값이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심판, 책임을 물으실 때에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는요, 우리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나 혼자 피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까지 그 죄의 영향력이 미쳐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가슴을 치며 압살롬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가 지은 죄의 결과로 이 아들에게까지 이런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을 생각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또 그 자녀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그 안에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을 경험해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미안한 일입니까? 우리가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뭐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거 사실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자녀들에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올바른 그 신앙의 길을 우리가 잘 양육하고 가르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사실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을 져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이렇게 배운다는 말처럼 우리 아버지가 걸어간 그 신앙의 길을 나도 믿음으로 따라가겠노라고 한 걸음씩 따라오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잘 키우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자녀 양육이라는 것을, 특별히 이 신앙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이 자녀 신앙교육을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신앙인이고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힘으로 이 아이들을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잘 안 돼요.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내 힘으로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도, 사무엘과 같은 한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도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너무 힘든 일을 많이 겪잖아요. 하물며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제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요, 초등부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또 청소년 부서를 섬기는 청소년 사역을 할 때도 그랬고, 제 마음속에 제가 항상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냐면, 나중에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 우리 애들은 정말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자주 했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애들을 가르칠 때요, 애들이 저를 얼마나 잘 따르는지 저만 보면 막 좋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시지만 애들이 그냥 전도사님만 보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이제 애들이 너무 저를 좋아하는데, 특히 이제 청소년 사역할 때요, 이 애들이 그때 예민할 때잖아요. 근데 이제 전도사님을 좋아하고 신뢰하고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이제 저한테 와서 다 얘기하고 상담도 받고 속에 있는 것들 다 이제 마음에 있는 것들 다 털어내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참 애들 키우는 거 일도 아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잘 하고 지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청소년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그렇게 또 저를 많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저를 만나서 이렇게 상담도 잘 받고 속에 있는 이야기들 잘 꺼내고 하니까 이제 우리 교회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제 이 애를 놓고 상담을 받으시는 일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참 그 많은 분들 중에 특별히 기억 남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하던 그 교회를 섬기던 그 교회에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목소리도 크고요, 키도 한 185 정도 되는 그런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굉장히 말이 거칠고 또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이분을 대하는 걸 참 이렇게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순화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런데 좀 이제 괴팍한 거예요, 사람이. 근데 저는 사실 웬만해서는 사람 잘 이렇게 가리지는 않는데,
저도 그 집사님은 이렇게 대하기가 참 이렇게 껄끄럽다 싶을 만큼 좀 가까이 하기 좀 싫을 만큼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하루는 그분이 저희 교역자실로 들어와서는 저를 찾으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나 좀 봅시다. 아, 그러세요. 근데 왜 그 분위기 쎄한 거 있잖아요. 옆에 이제 같이 있던 전도사님들이 야, 무슨 일이 났나? 이게 무슨 일인가 할 정도로 너무나 갑자기 차가운 분위기로 전도사님 나 좀 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저를 불러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집사님과 함께 어느 이제 다른 방으로 이렇게 자리를 옮기는데 뭐 그냥 조그마한 이제 테이블 하나 있는 방으로 이렇게 제가 먼저 들어가고 이제 이 집사님이 저를 뒤따라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제가 들어가고 나서 집사님이 들어오시면서 갑자기 문을 탁 닫더니 철컥 하고 문을 잠그시는 거예요. 그게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키도 나보다 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보다 싸움도 잘할 것 같고 아, 그런 분이 갑자기 문을 철컥 잠그는데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그 짧은 그 뭐 몇십 초도 안 되는 그 순간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이게 무슨 일인가? 저분이 나를 때리려고 그러나?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정도 굉장히 좀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 험악하고 말도 세게 하고 하시던 그분이 문을 철컥 잠그고 나서는 이제 뒤돌아서서 저한테 오시더니 세상에 그렇게 온화한 표정으로 또 겸손한 목소리와 말투로 고개를 숙여가면서 제 손을 잡고는 전도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이렇게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이분이 그 중학교 3학년짜리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이제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고 때려도 안 되고 뭐 어떻게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에다 부탁을 해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얘가 유일하게 전도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얘가 예배는 잘 나왔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자기가 집에 가면 전도사님한테 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집에 가면 이제 말을 꺼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아,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일을 딱 경험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야, 어떻게 부모들이 이렇게 자식을 모를까? 아니 그 아들 마음 하나 그거 못 얻어가지고 저렇게 힘들어하나?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제가 드는 생각이 야, 나중에 내가 애 낳아서 키우면 난 진짜 잘 키울 수 있는데 우리 애들 신앙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정말 잘 키울 수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저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집 꼬맹이들이요, 이제 좀 커가지고요, 이제 큰애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이고 저희 딸이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요. 여러분 제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아, 내 자식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아, 내 자식은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이걸 자주자주 느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애들이 뭐 사고를 치고 뭐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저는 진짜 자신이 있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부러워할 만한 정말 이 애들은 제가 막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키워낼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게 아닐까. 누군가 우스갯소리로 하신 이야기지만 그 속에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 노력하며 날마다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랑을 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요, 자녀들만 생각하면 가슴 아픈 분들 계시나요? 이제 우리 어르신들 중에 이제는 자녀들이 다 장성해가지고 이제는 뭐 내가 얘기해도 듣지도 않고, 그런데 어릴 때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예배의 자리를 멀리 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 때문에 오늘 다윗처럼 가슴을 치고 통탄하고 자책하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너무 아파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그 자녀의 인생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면 반드시 그 자녀는 하나님의 때에 다시 이곳으로 돌이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항상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또 우리 귀한 부모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